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 갑자기 막 건물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는 이 지진, 무서운 겁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공주에서 목회할 때 오후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천둥 소리처럼 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디 무슨 뭐가 폭발했나,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뉴스를 보는데 공주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폭발음과 같이 들었던 그 소리는 지진 때문에 생긴 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그때에도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또 쓰나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이 흔들려,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막 물이 넘치고, 이 쓰나미 엄청난 거죠.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요, 이 재난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지진을 당하든가 쓰나미와 해일을 맞는다든가, 또 요즘에는 폭우, 이번에도 우리 경상남도 이 산청 지리산 근처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산청에 있는 그 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 아래에 있는 마을들 중에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흙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산청을 그래도 잘 아는 게 옛날에 에스라하우스라고 하는 우리 노 목사님 계신 그 하우스가 거기 있어서 여러 번 가서 이 산청을 알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산에 있는 흙이 그냥 이 마을을 덮쳐가지고 집이 그냥 이렇게 밀려지고 흙의 토사가 집을 덮친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와 같이 지진과 같이 산사태와 같이 또 이런 해일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오늘 이 시편 46편은 뭐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이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에게 이제 포위돼 가지고 이제 모든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점령당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때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시를 또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찬양하다가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에 가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 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그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남았는데 이 산헤립이요, 남유다에 있는 성을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은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무슨 죄를 졌어 범죄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 앞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범죄했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조공을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 이 왕이 조공을 요구했는데요, 조공이 얼마냐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야, 이게요, 나라의 모든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조공을 요구한 겁니다.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조공을.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동안에
솔로몬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 금과 은을 이렇게 보관했던 곳이 있거든요. 나라에 그래도 곳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이게 어려울 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없고 금보유량이 없으면 국가가 금방 IMF 같이 이렇게 또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금을 다 합쳐도 히스기야 왕이 원하는 만큼의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글쎄 성전 문에 이 금은 도금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 칼로 베꼈어. 그리고 문설주에 있는 금도 다 베껴.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았던 아수르 왕이 이제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 안 가요. 더 다른 것을 요구해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런데 여기서 항복하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아수르 군대 왕이 와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이렇게 한다고 두렵고 떱니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말을 듣고 아수르 군대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왕들도 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다 종으로 팔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늘 시편 46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생명의 위협이 있죠. 아수르 군대는요 옛날 제국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제국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뭐 조공을 바쳐라 항복하라 그래가지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정말 무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와도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 막 갑자기 엄청난 이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그냥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여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왜냐하면 항구는 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자가 있고 그리고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많은 병력을 가지고 무자비한 조공을 요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파괴하고 식민지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바로 4절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것만 외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소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 히스기야 왕은요 사실 이 우물을 팠어요. 히스기야의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뭐 큰 가뭄이 걸리거나 또 뭐 외부의 적들이 그냥 물길을 다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성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 입이 그걸 대비해서 물길을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관광객들한테 무조건 다 보여주진 않아요. 특별하게 거기를 이렇게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한 시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물이 흐른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 안에 물이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시내가 흐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되어져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시편 46편 4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이 열왕기하 18장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조롱을 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말을 듣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아수르 군대 왕 앞에 항복하고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현대인들이 많은 이 두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말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흑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 앞에 히스기야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물론 두려워요. 두려워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문에 있는 금도 다 긁어가지고 바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나오는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시편 46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패스트, 쥐를 통해서 이 세균이 갑자기 이 군대 진영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때 갑자기 죽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들어요. 자, 6절이죠. 시편 46편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유가 뭐야? 이제 그 소문이 많은 나라에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퍼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라 그가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갑자기 어떤 질병, 암 진단을 받았다든가 경제적으로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든가 그럴 때 흔들리죠. 이틀 전에도요, 어느 자매가 전화를 해왔어요. 자기가 암을 그동안에 항암 치료하고 해서 그동안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해왔는데 정기 검진 때 암을 이제 이렇게 또 가잖아요. 관찰하잖아요. 그랬더니 뼈에 어떤 것이 보인다고 뼈 MRI를 찍자고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운지 문자가 오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충대에서 MRI 찍고 그 다음날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위로하고 나갔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요. 예수 믿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불안해 죽겠어. 또 이게 뭐 병이 더 이렇게 커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 직장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학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 불안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불안지수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이 자기 관리가 상당히 이 기폭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청년층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층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 10대, 20대, 이 30대에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또 용기를 내고 이러는 날인데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걱정해요. 그때부터 막 온갖 걱정을 다 해. 흔들려. 그 무너져버려. 자포자기해버려. 자포자기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 뭐 하겠어? 이런 거예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마음이 답답해서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면 그래요.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과 갔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도 하고요. 또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문화생활도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과 은혜로 나가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나가서 두렵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흔들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지진과 해일과 풍랑과 많은 재난과 이런 것이 오고 또 와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 말씀, 기도로 승리하면서 또 힘있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